오늘 이 새벽에는 조금 더 보완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죠. 제가 요게 이제 샘플로 몇 개 갖고 왔는데 처음에는 이 회개 노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면은 여기다 다 적어서 그냥 한 줄이 한 줄이지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정말 많이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초창기 때 이제 이래 그래서 회개라고 이렇게 딱 했고 작년 다이어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거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작년 제 다이어리인데 그냥 샘플로 해서 그냥 이제 다이어리다가 늘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께 늘 꽂히는 기도를 해가고 이게 또 올해 다이어리인데 또 올해도 이제 이렇게 몇 권만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몇 권 되겠냐고 이게 한 가지 이제 고치다 보니까 뭘 그냥 회개하면 되지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죠. 확실하게 해야죠. 학교 다닐 때도 복습도 잘하고 예습도 잘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은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치열한 공방을 실행하면서 하는데 이것이 이제 공부해서 암기해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 삶의 질이 바뀌어야 되니까 시간이 무지자 걸려고 또 재반복하고 그러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입으로 짓는 죄가 무진장 많아. 말로 짓는 죄가요. 제가 볼 때는 한 7,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보면 이거 하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맛을 낸 것 같이. 이거 하나 몇 개 되게 만들려면 이거 단실이 안 돼요. 이거. 너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하란 말이에요. 항상 말이.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이 내가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콩나물국을 끓이면 얼마나 비립니까? 거기다 소금을 딱 뿌리면은 전체 맛이 싹 배어가지고 시원하잖아요.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주변에 20명이 앉았던 10명이 앉았던 그 듣는 사람들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상처 주고 그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그 쓸데없는 말들 하고 세속적인 말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다 차단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이 말만 딱 잘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요, 이 안에 쪼들어 있는 이게 고쳐진다는 게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 힘들어도 그 길이 십자가 길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 길 아닙니까? 그걸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더라도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나중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은혜되는 말 해야지. 쓸데없는 말도 하지 말고 세상 말 하지 말고. 유순한 대답은 노를 치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오늘날 보면은 그 젊은 세대들 요즘에 돈 벌어도 돈이 없어요, 얘네들이요. 내가 미국에 살아보니까요, 밖에서는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차도 집도 다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다. 요번에 우한 바이러스 요번에 2개월밖에 더 지났습니까? 2개월 갖고 왜 이리 흔들리는 거야? 2개월 갖고요. 그래도 평상시에 자기 뭐 한 최소 1, 2년은 버틸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개월 안 있다고 저렇게 다 넘어져, 내보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하나님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아파트 이렇게 받아요. 70%는 대출해 줍니다. 그 담보로 해가지고. 왜 빚을 지고 그게 아주 사냐고. 그긴다고 또 행복하냐. 자동차도 그래. 할부로 해가지고 빚 지고 살. 아니 왜 꼭 새 차를 좋은 차 타야 되나? 없으면 중고차 타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은 버스 타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자전거 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그런데 또 보면은 꼭 그냥 할부로 해가지고 그냥 30만 원, 40만 원, 6년 동안, 5년 동안 할부 내야지. 아파트 빚 내야지. 대출 받으면 그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 그 이자만큼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꼭 사람들이 보면은 오늘날 사회에 이렇게 주류에 흘러가거든요. 이 오늘날 정말 빚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빚 지지 말라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이 빚이 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욕심을 내거나 사치하거나 이런 데서 죄 짓는 데 쓰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거룩히 지키라. 안식에 아무 일도 하지 말랐다 해가지고 바리새인이 덤비지 않습니까? 왜 벼이삭을 비벼 먹습니까? 왜 안식을 왜 병 고칩니까? 월요일 날도 있고 화요일 날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빚이 때때로는 필요한 유익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다하면요, 우리 인생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누린다 해서, 잘 소유했다 해서 행복하고 불행한 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이 빚 하나 가지고 인생 10년 동안 빚 갚는다고 20년 동안 빚 갚는다고 끌려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죠. 그러니까 11조도 못 드리고. 예?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행 다닐 건 다 다니면서 빚 내가지고요. 살 건 또 오직 다 삽니까? 우리는 딱 차단해서 우리는 검사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나는 집사람하고 38년을 살면서 이 사람 보면 빚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냥 거기서 맞춰서 살고 하여튼 고생 무진장했습니다. 전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 세월을 아끼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주어진 시간 아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낭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5절에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그리고 17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낭비하고 그러면요, 그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아주 귀한데 잘 쓰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결정적인 단어가 이 안에 있습니다. 뭐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데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활용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시간들 낭비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저는 지금까지 좀 여러 차례 들었는데요. 목사님 전공이 미술 아닙니까? 그림도 좀 시험시험 그리면서 사역하시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림 그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림이라는 것은요, 이게 몇 시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작품 만들려면, 저도 한 학기에 작품을 만들면요, 많이 그리면은 한 학기에 5점, 적게는 3점. 시간 하루 왼종일 그리는데도 그래. 이게 시간이 얼마나 투자하는데 그림은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싹 우리 집에도, 나는 우리 집 사람이 그림 그리는 건 난 참 붙여놓는 거 싫어합니다. 그거 보면 옛날 생각이 자꾸 이거는 달력 하나만 더 그래. 어디 집에 가면은 그림 있으면은 신방 가도 그림 앞에서 먼저 서 있어요. 이렇게 다. 근데 보면 자꾸 가슴이 두근두근 뜨니까 그러면서 참고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우리 지금 마스크 끼고 있는 정진사, 이분은 미용사인데 내가 머리 깎고 갔는데 보니까 벽에 그림들이 걸려 있어. 그 보니까 취미로 그림 배우러 다니더라고요. 쓸데없이 뭐하러 이런 거 배웁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데 뭐하러 시간 씁니까? 이 나이에. 돈 들이고 그 시간 들이고. 내가 그러면서 쭉 앉아가지고 머리 깎고 있으면 뒤에서는 30분도 깎고 나는 앉아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림 다 치웠잖아요. 그 다음 갔더니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몰라. 성경 아주 막 파고 있더라고요. 성경 보고. 매번 보면 성경 보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그 미용실에서. 근데 우리는요,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는 시간을 아주 쪼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활용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펑퍼짐하게 살아가니까 사람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하루라는 딱 갖고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조목조목 한번 체크를 꼭 하는 이 훈련을 하세요. 나에게 내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또 내일도 내일 하루. 이런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습관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 본문을 꺼낸 겁니다. 여기서 거룩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우리 이 건물, 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럼 이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더럽히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거룩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제상품의 배인데 까치 가면 딱 쪼아 먹었습니다. 그러면 흠이 있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새 차를 뽑았는데 기스가 났습니다. 이거 흠이 있네요. 흠이라는 것은 우리 외적으로 조그만 죄도 범하지 말고 심지어는 우리 생각과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시간 없습니다. 부지런히. 그래서 예전에 서해 바다에 기름 유출 사건 때 저희 교회가 110만 명 갔다 온 후에 갔습니다. 너무 깨끗한 거야. 나는 신문에서 텔레비전 뉴스에서 하는 게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정도로 아주 깨끗한 거예요. 뭘 할까요? 했더니 삽하고 바켓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들은 삽을 이렇게 퍼가지고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바다에서 떠와서 그 웅덩이에 부어. 근데 여자들은 그것을 닦아내는 거예요. 물 위에 이제 기름이 떼고. 그러니까 남자 자꾸 모래사장을 퍼적이고 바닷물 넣고 닦아내고 이 작업을 하루 왼종이라고 했어요. 뭡니까? 처음에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부터 쏟아내고 그 다음에 파도에 밀려와서 있는 이 육지에 있는 거 닦아내고 그 다음에 바위 속에 들어간 거 닦아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것이 모래사장 속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볼 때요. 하나님이 다 은혜가 있습니다. 밖에 큰 죄부터 빨리 없애야 돼요. 그러면서 아주 조그만 죄, 그 다음에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 싹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데 평생 가도 이건 안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깨끗해졌겠냐고요. 지금까지 회개 노트에다 기록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하고 갈수록 더 에녹처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백성 관계에서 신약에서는 자녀 관계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순종해 갈 때요. 뭐라고 선물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는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친구에서 더 깊이 가야 되는 것은 신부돼야 됩니다. 좀 욕심 좀 딱 가지자고요. 이 안에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데 세상 부러울 거 하나 없어요. 다 가진 것 같아요. 다 하나님 것 같아요. 그럼 다 내 거지. 부부지간에 결혼인데 니께 내게 어디 있습니까? 같이 쓰는 거지. 여러분 이런 힘을 좀 들고 가자고요.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데서 나오는 아주 비밀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 마음이 무거운 부담감을 하나님 가질지 모르지만 거룩한 부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십자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을 아버지 말씀에 복종해서 따라가신 주님의 십자가 길을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복된 길로 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변모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를 닮아가는데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 뜻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부지런히 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얻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